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요. 제가 정이 빨리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2박 3일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어제보다도 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기분 탓인가? 이상하네. 어제 저녁에 혹시 주님 왔다 가신 거 아니시죠? 주님의 재림이 있어서 지금 남은 자들 다 휴가 당하고 지금, 아니면 수련회는 1박 2일로 알고 어제 저녁에 돌아가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네, 어쨌든 제가 주로 밤에 설교하는 게 익숙해 있어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저에게도 낯선데,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도 좀 낯설지 않으세요? 오전에 설교 듣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좀 아직 지금 뭐랄까 뭐라고 하지 그걸? 하여튼 지금 몸이 아직 덜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업돼야 되는데 좀 오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얘기는 요한복음 9장 얘기거든요. 어제하고 엊그제는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했던 본문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막 익숙한 본문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루는 설교를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좀 생소하게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또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전하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찬양이라고 할까요? CCM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바로 나올 줄이야. 네,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하던데, 요즘.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은 공중파에서 이미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고, 특히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군가처럼 이렇게 탑재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 중에 그 연무대교회에서 그 실로암 찬양 부르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락 페스티벌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그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연무대교회 첫 입소해서 간 날 실로암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그 많은 군인들이 그 실로암을 어떻게 따라 부르는지, 분명히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법도 한데 마치 다 아는 곡처럼 잘 따라 불러요.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그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멘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 주간의 고된 훈련을 이 실로암을 부르기 위해 견뎠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찬양 준비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막 반주가 막 엄청 막 경쾌하게 울립니다. 그러면 막 어두운 밤에 깜깜한 엄마 마음에, 그래서 엄청 신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면서 막 G.O.D 막 이러면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면 실로암 말기 환자가 돼서 돌아온다는 이제 그런 이제 전설이 있는데요. 제대 후에 낫기는 합니다만 그 실로암 말기가 치유되긴 하지만 어쨌든 군대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부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곡입니다. 제가 실로암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실로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로암 이야기의 후속편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또가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시각 장애인을 봅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각 장애는 무엇 때문에 생겼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예, 죄 때문에 생겼다는 인식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었더라면 저 사람이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겠지만, 지금은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부모의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데, 복음서에 등장한 방식 중에 가장 더티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시죠. 또 복잡한 방식입니다. 땅에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걸로 진흙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죠. 여러분,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일을 살면서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서 그런 분 보신 적 있나요? 오늘날도 이런 일을 잘 보기가 드문 일이죠.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치유는 기록된 적이 많지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복음서에 오늘 본문 말고 3번 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뜬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두 시각장애인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있고,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베세다 시각장애인 이야기. 그래서 2번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해준 얘기겠죠. 처음에 이렇게 안수했더니 뭐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 또 2번 안수하니까 눈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었죠. 또 가장 유명한 시각장애인 얘기는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일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장면, 가장 유명한 시각장애인 얘기죠. 근데 이 복음서에 오늘 본문 말고 3번 더 등장하는 시각장애인 이야기에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다는 얘기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복음서에 등장했던 시각장애인,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들은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이 눈 떴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치유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은 보기 드문 일이고 오늘날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런 기적을 이거는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도 등장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당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일은 엄청난 일인데, 이런 기적은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만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엄청난 기적은? 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지금 누가 일으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 기적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데, 문제는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등장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게 유대인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약간 반유대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왔던 주장과 대척점에 있었어요. 계속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속 그들이 중요하게 했던 율법의 정신을 자꾸 훼손하시는 것 같고, 율법을 지키시지 않고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그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정을 해요. 결심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 기적을 행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굉장히 지금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끼리도 서로 다툽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들끼리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논쟁이냐면 이런 겁니다. 근데 나도 뭐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근데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 예수가 만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우리가 그 시각장애인 뭐 한두 번 봤어? 맨날 그 예루살렘 성전 다니면서 우리가 늘 만나던 그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정도라면 정말 혹시 예수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때 다른 쪽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야,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야. 아니 무슨 죄인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행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 그런 소리 하지도 말하면서 서로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대단한 기적이 맞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거든요. 당시에 기득권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계속 도전하고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저 인간을 저거 매장시킬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을까? 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일어난 때도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쳤죠?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지금 위태로운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안식일에는 병자를 못 고치게 돼 있었지만 정말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고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고치면 갑자기 막 심장마비가 왔어. 갑자기 안식일인데. 그래가지고 확 쓰러져서 그럼 고쳐야죠. 지금 안 고치면 지금 뭐랍니까? 그 뭐죠? 그 무슨 타임이죠 그거? 골든타임. 죄송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각장애인 어때요? 뭐가 굳이 안식일 피해서 내가 내일 고쳐주마. 오늘은 안식일이니. 뭐 이래도 되잖아요. 위급한 환자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도요, 38년이나 그렇게 지냈어요. 내일 온다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이 두 사람을 고쳐요. 위급한 환자가 아닌데도.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는 거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이 좋지 않고 또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안식일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종류의 기적을 여러분 만일에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행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기에는 훨씬 쉬웠을 겁니다. 더 많은 추종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거고 반대파들보다 지지파들을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시각장애를 오늘 본문에서 고치실 때 사용한 방식을 보세요. 복음서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 고치실 때랑 좀 다릅니다.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은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어요. 말씀만으로 딱 깔끔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베세다의 소경은 베세다의 그 맹인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2차례에 걸쳐 안수하심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게 합니다. 저는 중동 지역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중동은 굉장히 날씨가 낮에 건조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흙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건조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건조한 흙에 그 흙을 진흙으로 만들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냥 돼 이렇게 바르신 게 아니고요. 엄청 뱉으신 거예요. 엄청. 그거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딴 데는 말씀으로만으로 고치시더니 왜 저렇게까지 더티하게 지저분하게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지금 앞을 못 보시니까 망정이지 봤더라면 지금 뭐 하는 짓인가요? 소리로는 들으셨겠죠.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침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뱉어요. 그러더니 진흙을 막 만들더니 눈에 발라요. 그것도 지금 기분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 침 발라가지고 만든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는데 침 냄새가 막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침 냄새하고 흙 냄새 섞여가지고 나지. 근데 갑자기 눈을 뜨는 것도 아니야.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시죠? 그냥 간단하게 눈을 떠라. 이게 더 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말씀만으로 딱 고쳐주시는 게 더 그분의 그 권위와 능력이 돋보일 수 있는 치유 방식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왜 예수님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확한 이유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은 모두가 안식일 규례를 다 어기는 행동들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라는 책에는 39가지의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규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39가지 강령을 만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침을 뱉는 게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또 침을 바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반죽하는 거 금지되어 있어요. 진흙을 반죽하셨잖아요. 반죽하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치전 이런 거 못 부쳐 먹어요.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위독한 경우가 아니면 병을 고치는 게 금지되어 있고요. 또 안식일에 뭐가 금지되어 있냐면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게 약 900m 조금 넘거든요. 900m 이상을 이제 걷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구걸을 했겠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어디서 구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당연히 구걸하죠. 오늘날이라면 지하철 앞에 이런 데서 이제 구걸하는 거면 역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디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성전 앞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 오는 거예요. 매일. 그 앞에서 매일 구걸합니다. 아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앞에서 실로암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 800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상 직선거리로 가지는 않잖아요. 제가 오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지도상 직선거리로 가지 않습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너가지 않고 길을 따라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선거리보다는 훨씬 오래 걸려요. 이제 아마 직선 그 편도로도 1km 가까이 되는 거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갔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지도상 직선 거리로만 해도 왕복 1600m입니다. 이미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이 거리 자체가 거기를 갔다 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도록 명령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행동 중 어느 것 하나 안식일 계명을 어기지 않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늘 지금 이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시되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창의적으로 동원해서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참 어이가 없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도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선생님 이런 거 하는 거 정말 싫어한다. 선생님한테 반말하지 말고, 그 선생님 책상 그 줄 안 맞추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그런 거 꼭 잘하고 뭐 이런 거 꼭 약속 시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일부러 다 어겨요. 누가 학생 중에.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것 봐라. 괘씸하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정말 불가사의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지는 기분,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4번에 걸쳐서 이 사람과 이 부모를 신문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불러내요. 처음 이 사람이 눈뜬 거를 발견한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성전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었겠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사람 눈이 마주친 겁니다. 눈이 마주친 거예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아니면 눈을 뜨고 있다 하더라도 뭐 초점이 없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야, 너 봤어? 뭐가? 저 봐봐. 저 사람 봐봐. 어? 우리 보여? 보인다는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앞을 지나다니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너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초지정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했죠. 너는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담은 질문입니다. 너는 바리새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제가 딱 질문을 던지면 이거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익힐 수 있잖아요.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정치적 의도를 담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물어본 거면 너 지금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1차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들어와 그러더니 저 친구가 자네 아들이 맞나? 예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물을게. 자네 아들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채 태어난 게 확실해? 맞습니다. 제가 그런 걸 가지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성전 지나가면서 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은 눈을 뜨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의 부모가 무척 방어적인 태도로 답변합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얘가 우리 아들인 거 맞아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채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모릅니다. 어떻게 지금 제가 저렇게 앞을 보게 됐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 큰 녀석이니까 아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가 자기 자식의 눈을 누가 뜨게 해줬는지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시각장애인 눈을 떴을 때 이 눈뜬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기 부모에게, 가족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모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이 눈을 뜬 사건, 이 감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런 감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 치고는 대답이 너무 덤덤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기 아들이 어느 날 눈을 뜨게 됐어요. 평생 앞을 못 보고 산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늘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만 하며 살아갑니다. 참 비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편치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찢어졌겠죠? 근데 그 아들이 눈을 뜬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인가요? 더군다나 질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생겨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 눈을 뜬 사건은 어떤 사건인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무죄 선언이 된 겁니다. 부모들의 죄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 저렇게 앞을 못 본 채 태어난 것 때문에 이 부모들은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근데 그 아들이 눈을 뜬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희 집이 군산인데요. 저희 고향집은 군산에서 좀 약간 변두리 쪽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까지 저희 부모님 집에 에어컨도 없었어요. 창문 열고 문 열고 여름에도 이렇게 현관문도 다 열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 이렇게 같이 가족들하고 내려가서 저녁 식시간을 같이 부모님하고 보냈는데, 어머니가 여름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코하나 저기 앞에 빌라 저기 305호 보여? 저 집? 저 집?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저 집이 며칠 전에 로또 1등 당첨됐다. 그런 거 제가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요즘 누가 로또 1등 당첨됐다고 광고를 하고 다니나?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그랬더니 야, 이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요? 그랬더니 아유, 야, 말도 마라. 몇 주 전에 장난 아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냥 그날도 이렇게 조용히 아빠랑 TV를 보고 있는데 난 무슨 난리 난 줄 알아. 전쟁 난 줄 알았다. 이게 그 앞쪽 빌라에서 갑자기 어느 날 밤이 동네가 조용하거든요. 조용한 동네인데 갑자기 어느 날 7, 2, 9, 4 엄마 아빠 빨리 나와봐. 2, 7, 5, 4 맞지? 대박 20억 난리가 동네 사람이 다 나왔대요.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궁 막 난리가 나고 막 난리가 2002년 월드컵은 저리 가라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이거 뭔 일이요? 그래서 아줌마들 다 나와가지고 아저씨들이랑 이거 뭔 일이요? 뭐 어디서 나는 소리요? 보니까 이제 이 집이 잘 들어보니까 이게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너무 신나가지고 날뛰는 소리예요. 20억이 20억. 여러분 지금 20억 당첨됐으면 지금 아마 설교 못 들으실걸요?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 20억 당첨 축하드립니다. 로또. 엄마 나 로또 1등 당첨됐어. 연락 오면 아마 지금 설교 집중 되시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방 들고 바로 나가실 겁니다 아마. 근데 만약 저한테 제 아들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채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만약 있다면 20억 당첨되게 해줄까? 네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줄까?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제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정말 더 기쁜 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눈을 떴는데 이 부모의 반응을 보세요. 우린 모릅니다. 다 큰 녀석이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아들이 자기 눈을 뜬 사건은 자기에게도 무죄 선언과 같은 일이었는데 이 부모들은 기쁨을 내색을 못해요. 예전에 그 드라마의 조인성이 왜 그 욕조신인가에서 그 슬픔을 삼키는 그런 장면처럼 막 기쁨이 참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네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묻는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아들이 눈을 뜬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이 부모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22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들이 결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그는 누구든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태입니다. 출교라는 게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방출하는 거 사실 말 그대로는 문자적으로는 회당에서 내보내는 거지만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지만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방출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교당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한 사람에게는 2m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사회적 거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냥 사회적 거리,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출교당한 자하고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물건을 물물 교환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하는 겁니다. 경제적 행위를 금지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출교당한 자가 죽잖아요. 매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해서도 안 됩니다. 또 출교당한 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돌을 던져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한 고립과 소외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유대 사회에서 병풍이나 투명 인간처럼 지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알아도 쫓겨날까봐,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불렀습니다. 2차 신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널 고쳐주신 거 인정. 너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다. 우리는 그건 인정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죄인인 예수가 널 고쳐주신 것은 아니다. 죄인인 예수가 널 고친 것은 아니다라고 딱 이제 못 박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자기인데 어쨌든 뭐 눈 떴으니까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한 성격 합니다.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제가 분명히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앞을 못 보는 상태였는데 지금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눈을 떠서 이렇게 똑똑히 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또 물어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뜬 거냐? 그 사람이 너한테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거냐? 그랬더니 그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도발.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러는지를 지금 모를 게 아닐 텐데, 지금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갑자기 뚜껑이 열린 겁니다. 막 욕을 해요. 이놈의 자식이 막 그러면서, 너는 그 예수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지만 그 예수는 우리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이분이 그동안 너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서 그랬는지 이분이 막 겁을 상실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예수라는 분이 제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까? 나는 몰라도 당신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도 들으시나요? 내가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저처럼 이렇게 앞을 못 본 채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폐부를 찔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방진 녀석이 감히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는 1차 신문할 때 이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요한복음 본문 나올 때마다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미 시각장애인. 그래서 괘씸죄에 걸린 데다가 이 도발한 이 시각장애인을 바리새인들은 결국 출교 조치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듣고는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메노나이트 계열의 윌라드 스와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PBS 배우셨으니까 이 구조도 혹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이드북에 보면 A, B, C, X, C, B, A-로 나와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동심원 구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PBS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시죠? 교차 대꾸법이라고도 부르죠. 맹인의 죄와 바리새인의 죄. 9장 1절 5절부터 9장 40절 41절 시작과 끝은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B와 B'를 보면 예수님이 눈먼 남자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던 사실이 B에 나오고, B에는 눈먼 남자를 영적으로 보게 해주시는, 네가 인자를 보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C와 C 보면은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신문하는 장면이 C와 C에 등장합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가운데 X, 그러니까 X를 키아스무스라고 하는데, 이 X 중심에 뭐가 있죠? 유대인들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신문하는 장면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에 어떤 얘기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신문하는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이야기는, 시각장애인의 부모가 신문당하는 이야기 앞과 뒤에는 어떤 얘기가 있죠?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신문당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파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각장애인의 부모가 신문당하는 이야기와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신문당하는 이야기의 대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신문당하는 이 장면과 그의 부모가 유대인들에게 신문당하는 이야기의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요한복음의 저자가 오늘 둘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눈을 뜬 엄청난 감격스러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자기 아들이 눈을 떴고 그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요. 쫓겨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출교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시나고고스, 이름이 좀 뭔가 독특하죠? 이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3번이 모두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이 출교라는 이 유대적 상황이 요한복음의 1차 독자였던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아주 맞닥뜨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출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요한복음 12장 42절에도 등장하고 16장 2절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출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래요. 또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잡냐면 AD 70년 이후에, 그리고 넓게는 그 AD 100년 초반까지 잡습니다. 그렇지만 좀만 좁혀보자면 AD 70에서 100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AD 7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D 70년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였거든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AD 70년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와대가 무너지는 것 그 이상의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거든요, 성전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힌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게 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그 한 번의 트라우마가 다시 또 반복이 된 거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과 유대교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완전히 막 크게 흔들려 버려요. 그러자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이게 자기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밥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를 다시 재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다시 재건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전은 비록 무너졌지만
이 율법의 정신을 되살리고 어떻게든지 유대교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교를 계속 재건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되는 세력이 하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자꾸 삐딱선을 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자꾸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들이 뭘 하냐면 절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율법의 정신을 더 가르치게 되고, 그러니까 절기와 예식, 그 다음에 율법, 이제 이런 이제 비가시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안식일을 처음엔 안식일도 지키지만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주일날 자기들이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 분위기들을 자꾸 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해요. 어떤 방식으로 색출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회당 예배 때 우리로 얘기하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우리가 같이 읽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공동 기도문 같은 거 할 때마다 그 공동 기도문에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수월에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넣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기독교인들은 저주를 받아 수월에 떨어질지어다. 그때마다 립싱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면 잘 따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회당의 랍비가 저기 성도님 잠깐 뒤로 와서 저랑 얘기 좀 하실까요? 불러내는 겁니다. 아까 왜 못 따라 했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축출해냅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회당에서 출교 조치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도 했대요. 한때 온라인에서 신천지 구별법이라고 소개되어 있던 아주 재밌는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글들이 없지만 오래전에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만희 욕을 해봐라. 이만희 개 플러스 그거 있잖아요. 개 플러스 베이비 그거 해보라고. 그래서 그거 따라 하면은 신천지가 아니고 그거 못하면 머뭇거리고 주저하면 신천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잘 먹힌다면서 막 이걸로 효과 본 사람들이 막 글들이 막 이렇게 체험담들이 막 한참 많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SNS랑 저기 인터넷에. 근데 이 신천지 구별법이라고 소개됐던 이 판별법은 사실은 역사와 전통이 아주 깊은 방법이에요. 2000년 전에도 사용되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읽게 하면서 잘 못 따라하거나 표정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을 색출한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난 교회 공동체는 누구랑 싸우게 된 거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 종교였던 유대교 회당 공동체와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안 됩니다. 당시에 기독 공동체는 아주 미소한 존재였어요. 미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당시 유대교의 신문과 핍박, 출교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였던 요한 공동체는 바로 이런 출교의 위협과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감히 회당을 박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회당에서 쫓겨나면 자기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돈벌이가 끊어지는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에 대한 체험이 있고 신앙적 고백도 가지고 있지만 감히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유대교의 위협과 큰 힘이 두려웠던 겁니다. 출교의 두려움 앞에서 신앙을 숨기고 타협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한 거죠.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오늘 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의 부모의 모습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속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에서 출교될 것이 두려워서 감히 자기의 신앙을 밝히지 못하며 타협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을 둘러싼 위협과 강력한 권력 앞에서 당당히 자기들의 신앙을 밝히지 못하고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달라요. 그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들 앞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문할 때 그는 더 과감하고 대담하게 예수에 대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바리새인들의 겁박 앞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는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군요. 나도 아는데 왜 당신들은 모릅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만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부모와 달리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되고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위협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예수에 대해 증언합니다. 너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는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고 증언해요.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그렇게 당시 유대 사회의 실세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순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부모는 못했는데 왜 그는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둘의 차이는 뭡니까?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뭘까요?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직접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냥 아들이 눈을 떴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정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 확실한 경험이 바리새인들의 겁박과 출교의 위협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포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위협의 분위기, 그 두려움보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몸의 변화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훨씬 앞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위협 앞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계속 어기십니까? 유대교가 행하던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예수님이 순응하지 않아요. 그냥 맞춰줄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비유 맞춰가면서 안식일은 피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의도적으로 안식일 규례에 대해 저항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길들여지지 않고 막 계속 저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각장애인 역시 자기를 길들여내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부모는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확실한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출교 위협 때문에 두려워 숨고 말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길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순응할 것인가, 세상에 저항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월든이라는 책 아시나요? 헨리 데이빗 서로우가 쓴 월든이라는 책에는 아주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월든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헨리 데이빗 서로는 19세기 사람인데요. 여러분 혹시 미국 남북 전쟁 같은 영화, 남북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보면 맨 앞에 누가 서죠? 이렇게 북치는 사람이 섭니다. 드르륵 하면서 막 그 뒤에 이제 군인들이 총 들고 착 이제 행군을 하죠. 헨리 데이빗 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발을 맞추어 행진하는 대열에서 벗어나 누군가가 딴 길로 간다면, 모두가 다 이 길로 가는데 혼자만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드러머의 북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대열에서 벗어나 누군가가 딴 길로 간다면 그는 다른 비트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모두는 둥 따닥 둥 따닥 듣고 있는데 혼자만 다른 비트를 들은 거예요. 다른 비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북소리를 듣는 사람, 세상과 다른 비트를 듣는 사람이죠. 우리 개신교도를 흔히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6세기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에 맞서 저항한 사람들, 항거한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저항이라는 깊은 정체성이 우리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뭐에 저항하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가르침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참 온건한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에게도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이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어디서 듣부잡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난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벽돌 만들 지푸라기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재료를 제공해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 이 아론과 모세가 찾아온 뒤로는 화가 나서 벽돌 만들 재료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제랑 똑같은 양의 벽돌을 찍어내라고 주문합니다. 더 무거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채찍질을 더 세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난을 합니다. 너희는 게으르다. 이놈들이 게을러서 지금 딴 생각을 하는 것이다. 당장 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막 다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430년 전체를 노예로 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반절만 한다고 해도 한 2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200년 동안 매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가면서 힘든 노동을 강요받고 또 매를 맞아요. 그리고 늘 욕설을 듣고 비난을 받는 사람의 정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여러분의 교장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왔는데 김 선생 들어와. 줘봐. 나 보더니 한글 몰라? 아니 컴퓨터 다룰 줄 몰라? 대학 나온 거 맞아?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진짜 이러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버쳐. 채찍질을 막 가하고 우리 볼 때마다 이 게으른 거 저거 저 지옥이 땔감 저거 맨날 우리 보면서 그렇게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날 갔더니 학교 반 애들이 다 없어. 그래서 니네 반 학생들은 네가 채워넣어.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잔인하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할 때 그렇게 매일 우리가 혼을 나고 매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고 계속 그렇게 게으르다고 욕먹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정서는 어떻게 될까요? 감독관의 통제 아래 매일 노동을 강요받으면서 채찍질과 욕설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장, 31장,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명령합니다.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게 굉장히 뚜렷한 차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벽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찍어내. 그리고 못 찍어내면 갖다 버려요. 일하다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갖다 버려요.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던져요. 하비루, 히브리인들의 원어가 히브리라는 말에 파생되게 된 단어가 하비루라는 단어인데 하비루는 우리로 말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갖다 썼다가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그냥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벽돌 만드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그들을 다그치며 끝없는 생산행위를 명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했다고요? 안식을 명령했대요.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쉼없이 벽돌을 만드는 생산의 도구로 보시지 않고 자신과 관계를 맺는 자녀로 본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가치와 이집트의 신의 관념에 저항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쉼없는 욕망에 저항하고 그 생산 시스템에 그들의 영혼이 규정당하지 않도록 저항을 명령하신 겁니다. 아직도 부족해, 더 노력해. 만족을 모르는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너희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만으로 내게는 특별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유된 백성이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이 세귤라는 무슨 뜻이냐면 왕이 가장 아끼는 애장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비루 같은 존재들을 끄집어내서 하시는 말이 넌 나의 가장 소중한 애장품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사실 이 세상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행위입니다. 이 수련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라고 우리에게 재촉합니다. 학생들은 더 많은 스펙과 더 많은 노력을 요구받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늘 치이고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취급당합니다. 이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가치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 존재가 점점 무너지고 내가 학교 교단에서 또 학교 안에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만나다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 세상의 생산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나의 영혼이 세상이 규정한 그 규정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규정당하지 않고 내가 받는 연봉이나 내 통장 잔고나 내 능력이나 내 성적이나 내 직업이나 내 학벌에 따라서 내 영혼의 가치가 규정당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항행위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항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그 관념에 대한 저항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대학 때 정말 무기력하게 지내던 시절에 일주일에 영화를 20편 이상씩 봤거든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 팀 로빈스라는 배우와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주인공 앤디, 이 팀 로빈스라는 배우가 역할을 맡은 앤디는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모건 프리먼 30년 가까이 장기 복역을 하고 있던 모건 프리먼, 극 중에서는 레드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레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스탠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딱 감옥 안에서 이렇게 앉아있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스탠드에 죄수들이 다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담장을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이 장기 복역수인 레드가 죄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들 저 담벼락 저거 참 웃기지. 다들 여기 들어오면 처음에 또 담벼락을 다들 증오한대요. 아, 나 여기 들어올 사람 아닌데.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나. 아, 내가 언제 여기까지 여기 버텨야 되는 거야. 다들 증오한대요. 그러다가 차츰 길들여집니다. 이제 나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재밌는 거 없나 오늘은? 뭐 하면서 시간 때우지? 오늘은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뭐 재밌는 거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져요. 출소를 합니다. 나갔더니 감옥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걱정 없었고 먹을 걱정은 없었는데 감옥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다시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감옥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길들여지는 거래요. 우리 저희 IBF 졸업생들을 자주 만나는데 저희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종종 들려주는 얘기 듣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배워가지고 막 투철한 마음으로 처음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직장에 들어가는데 막 불의한 일을 시킵니다. 직장에서 막 회계장부를 고치게 한다든지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자기 생각하기엔. 그래서 죄송한데요, 저는 진짜 막 참다 못 참고 이제 죄송한데 저는 이거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직장 상사가 그래요. 왜 못해?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뭔데 말해봐. 왜 못하는데?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닙니다. 근데 제가 신앙의 양심에 좀 거리껴서 두지 못하겠습니다. 그 시장사가 피식 웃더래요. 야, 나도 모태신앙이야. 웃기고 있어. 해 임마 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대요. 자기는 글씨장사가 3년, 4년, 5년이 됐습니다. 자기는 이제 나름 이제 짬밥이 생긴 거죠. 근데 신임이 들어옵니다. 똑같은 일 시켜요. 요즘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할 말 있는데요. 뭔데? 이거 못 하겠습니다. 왜? 근데 제가 좀 교회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그랬더니 제가
선교단체 주시니까 선교단체까지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이거 좀 마음에 걸립니다.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사실 CCC를 했는데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안 배워가지고요. 웃기고 그냥 나 IBF야.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점점점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에. 저는 허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척추 측만증이 심해가지고 지금은 그래 좀 나아 보이지만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허리가 많이 휘어 보여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냐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매주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디스크도 있어가지고 계속 허리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 시절에 대표 간사를 할 때 허리가 아파서 이제 4개월 동안 도수 치료라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실비보험이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없었기 때문에 간사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험을 따로 들 형편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비보험이 없으니까 이 도수 치료가 굉장히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많이 아플 때는 일주일에 5일씩 갔거든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어야 돼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하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받을 때 제 기억으로 8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제 생활비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픈 걸 참고 듬성듬성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4개월쯤 다니니까 이제 그 치료해 주신 분들하고 친해지게 된 겁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또 이게 치료만 받고 가만히 있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또 물리치료 받으면 또 치료사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리치료사 선생님하고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거 이 치료 보통 이렇게 깁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오래 받나요 다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다가 한 번씩 나와가지고 콧바람도 쐬고 이렇게 누가 몸도 만져주고 그러면 막 힐링 되지 않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있긴 한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보험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보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나 또 보험 없는 분을 또 처음 만나네. 막 그러더니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방법이 있나 싶어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별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보험을 가입하세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선생님은 허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서 아마 허리는 보험 대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병원 와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면은 진료 기록에는 목이나 어깨 치료로 적어주시고 실제로는 허리 치료 받으시면 돼요. 그럼 병원도 손해 보는 거 없고 선생님도 뭐 치료 만원하시는데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선생님께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갑자기 치료를 딱 멈추시더니 네? 다들 그렇게 해요. 이 말이 마치 너만 유별나게 왜 그러냐로 들렸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건 무척 힘든 일입니다. 다수는 옳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많기 때문에 강해요. 그래서 다수가 발을 맞추어 행진하는 대열에서 벗어나 딴 길로 가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는데 나 혼자만 저는 아닙니다. 이거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북소리를 들어야만 가능해요. 이 다수가 주는 안정감과 다수가 주는 그 힘을 이길 만한 다른 힘이 우리를 끌어내서 당기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기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 TCF 공동체가 저는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요? 세상과 다른 북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계속.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모두가 발을 맞춰 행진하는 대열에서 벗어나 딴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TV 광고들을 한 번씩 보면 참 재미있어요. 특히 제가 유심히 보는 광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광고는 되게 재미있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랜저 광고입니다. 예전에 그랜저 광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 정도까지 그 광고가 나왔는데 이런 광고입니다.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삐빅. 그 광고 보고 제가 처음에 너무 이상했어요. 친구가 야 이코나 어떻게 지내?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 우리 보통 친구들끼리는 잘 지내? 아니면 야 요즘 바빠야. 요즘 너무 피곤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지내? 그러면서 얘기하면 12번 버스를 가리키면서
뭐요? 나 못 치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랜저를 왜 대답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랜저 대답했다는 게? 나 이거 탈 만큼 잘 살아. 최근에 나온 그랜저 광고 혹시 보셨습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광고는 아닙니다만 2, 3년 전에 나왔던 광고인데 가끔 극장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화관에. 이런 광고예요. 유튜버를 내세운 광고입니다. 엄마가 아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아들이 차를 타고 엄마가 있는 고향집으로 오고 있고 엄마는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시골집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라도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잘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 무엇이냐? 너 그 개인 방송인지 뭔지 골방에 처박혀서 아직도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그런 거에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해요. 아, 엄마 걱정 마. 아들 돈 잘 벌어. 내가 구독자 수가 얼만데.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해요. 잘 벌기는 썩을. 엄마, 내 거 보기는 봤어? 봤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나는 모르겠다.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그럴 거요? 언제까지? 내 아들에게 엄마 아무튼 다 왔으니까 끊어. 그럴 때 이제 앞마당에 그랜저가 이렇게 주차를 쫙 합니다. 쫙. 근데 엄마가 차 소리가 날리니까 창밖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다 와? 그러면서 전화를 보더니 밖을 딱 보입니다. 엄마 차 보소? 성공한겨? 그랜저가 10년 넘게 초지일관 밀고 있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랜저 이퀄 성공이에요. 네가 우리 차를 탄다면 너는 성공한 존재다. 네가 우리 차를 탄다면 넌 사람들이 너를 성공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세상은 성공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네가 탄 차, 네가 입은 옷, 네가 사는 아파트의 브랜드가 너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좋은 데 살아라. 더 좋은 브랜드를 가져라. 그럼 너는 부러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성공했다고 얘기할 것이다. 우린 거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저항하십시오. 브랜드를 소유하라. 네가 입은 옷, 네가 탄 차, 네가 사는 집, 네가 다는 직장이 너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광고주들의 가르침에 저항하십시오. 멋진 외모와 출신 대학과 돈이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좌우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얘기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런 저항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다 그렇게 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모두 다 그렇게 산다는 말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기복주의 가르침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신앙생활은 나중에 돈 벌고 나중에 너 먹고 살만할 때 그때 가서 열심히 하라는 가르침에 절대로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학생들은 특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대학 가면 열심히 하라고. 아니 무슨 신앙생활이 나중에 우리 다 할 거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 같은 건가요? 세상 일에는 관심 갖지 말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는 말에 절대로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박총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은 해낼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가 바꾸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바꾸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학벌 중심의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그 학벌 중심의 가치가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 음란이 나를 바꾸지 않도록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이 시각장애인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쫓겨난 직후였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눈은 떴으나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제 보게 됐지만 이제 보게 돼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과 기대가 생겼어요. 엄청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눈을 떴어. 이제 뭔가 야호 소리 질렀는데 갑자기 출교. 이제 행복 시작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낭떠러져요. 얼마나 그가 허탕하고 허무했을까요? 막막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나타나면 돌을 던집니다. 나고자라고 생각해요. 2m 이상 접근 금지인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너와 말하는 내가 그 인자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가 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0장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가이드북에 나와 있을 거예요.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라는 구절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런 거죠. 문지기가, 목자가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초롱아, 이름을 불러요. 초롱아, 나와. 자, 불 뜯으러 가자, 나와라. 물 마시러 가자. 노랑이도 나오고 귀요미 나와. 이쁜이도 나오고. 양들 이름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양을 내놓습니다. 이 양을 울타리 밖으로 내놓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나 싶겠지만요, 이 양을 내놓다는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9장 34절, 35절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을 회당에서 쫓아내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9장에서 시각장애인이 회당에서 쫓겨난 장면을 10장은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냐면, 문지기가 양을 우리에서 내놓는 장면으로 묘사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저놈을 내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저 시각장애인을 내쫓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너를 내쫓은 것이 아니다. 네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온 것이다.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무슨 생각에, 나는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너와 말하는 내가 그 인자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문지기가 양을 울타리에서 내보는 장면을 소개해 줍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온 양이 누구예요? 바로 이 시각장애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회당에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나오너라. 나와 함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자. 불러냈다는 거예요. 안전해 보이던 울타리에서 양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울타리에 다들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울타리 밖에서 양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울타리 밖에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더 큰 세상과 더 큰 자유를 만납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그 울타리 밖에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를 만납니다. 시각장애인은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출교를 당한 겁니다. 모두들 안전한 회당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회당 밖으로 쫓겨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회당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목자의 음성을 만난 겁니다.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안전함을 느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수가 모여있는 울타리 안,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초교회를 보고 작은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몇 분들이 막 작은 교회 다닌다고 제가 막 칭찬해 드렸는데, 큰 교회에서 그냥 안전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수가 주는 안전함 저도 잘 압니다. 그게 참 좋지요. 모두가 모여있는 울타리 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출세, 야망의 소리를 따라 모여든 무리들과 함께 뒤엉켜 살고 있는 울타리 안, 과연 그곳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서는 푸른 초장과 물가가 안전할까요? 시각장애인은 안전해 보이던 회당 밖으로 쫓겨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당 밖에 목자가 그를 기다립니다. 어서 오라. 인자인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울타리 안의 다수에서 벗어나 소수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수는 옳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많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리고 그 많음이 주는 강함을 이겨내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다른 북소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TCF 선생님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세속화의 거센 바람 앞에 하나둘씩 쓰러져 갑니다. 자신이 세속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고,
이게 무감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교단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통합적 교단이었는데 당시에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잘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런 걸 지켜보면서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신학교에 들어갔고 또 어렵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통합 측에 가입되지 않음으로써 목사 면직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목사가 아닌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출교당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교단에 들어가지 않기로, 우리는 그냥 자유로운 독립군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든 할 수 있더라고요.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하나 달려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가 거기 교회가 있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세속화의 거센 바람 앞에 돈에, 섹스에, 명예와 권력에 휘청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다르게 살기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저는 일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TCF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길들여진 다수가 되기보다 저항하는 소수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겐 북소리가 필요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북소리를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저항할 수 있도록, 모두가 행진하는 그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다른 북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다른 북소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다른 북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풍요와 비밀과 기쁨을 알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과 함께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실 말이 쉽지 다수가 행진하는 대열에서 이탈하는 건 너무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다른 북소리를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큰 북소리가 되어 우리의 귀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고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고 그 북소리를 따라
모두가 행진하는 대열에서 벗어나 주님의 나라, 그 의의 길, 평화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살갗을 또 피부를 대면서 함께 행진할 수 있는 동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꿈꾸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주님 나라를 위한 행진을 기꺼이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TCF 공동체가 하나님의 북소리를 들려주고 또 그 하나님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세상의 생산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삶에서 타협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